할렐루야. 네, 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교회가 최고의 피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원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다시 태어나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다시 태어나고 싶으시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내가 아닌 타인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기도 하신가요?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럼 어떤 사람의 인생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작년 말에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인터넷에서 올라온 소설을 원작으로 재구성하여 드라마로 제작한 이 극인데요. 이 드라마는 극중 재벌기업 순양이라는 이 재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 회사 측의 고의적인 이 청부살인,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씌우고 죽임을 당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윤현우라는 인물이 다시 태어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태어났더니 자신이 몸담고 있던 재벌기업 순양의 막내 아들로, 거기서 진도철 회장으로 아는데 그 회장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흥미진진하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벌기업 순양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재벌기업 순양을 막내 아들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 아들이지만 자신의 손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처럼 미래를 이제 알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 기업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면 과연 저는 그 주인공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걸 보면요, 미래를 알고 있다는 그거 하나로 이 진도준이라는 사람이 승승장구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해서 결국에는 그 재벌 기업을 자신의 손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성공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실 자신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다윗, 다니엘,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경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줍잖게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노아 혹은 요셉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로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가 지금 던진 질문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여로보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설명을 듣고요, 들으시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로보암은요,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낯을 피해 타국, 이방 나라 애굽으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여로보암은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박해하는 왕으로부터 박해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설명을 들으시고 떠오르시는 인물이 계신가요?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얘기하나 하는 생각을 표정들이신데,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가 될 사명을 부여받고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 타국으로 피신을 떠나고 또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왕으로부터 구원하여 내는,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세 맞죠? 그렇죠? 모세가 바로, 안 떠오르신 분들은 성경 그럼 이제부터 여로보암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제가 왜 모세와 비교했는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잘했거든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을 이어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지적을 받기 시작해요. 이방 나라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평화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방 나라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부인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오늘 11장,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봤는데 한 장만 더 넘겨보면 1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솔로몬은 그 1000명의 부인들로 인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버리죠. 아무리 좋은 전략과 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과 상충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략은 분명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죠. 그것은 분명 확실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 지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십니다. 수차례 찾아가셔서 경고하시고 타이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솔로몬, 네가 그 신뢰하는 그 지혜, 그 전략 내려놓으라고. 내 말에 내 뜻을 이해하고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전략과 지혜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완악한 모습,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어 놓으시겠다는 경고를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오늘 주인공 여로보암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솔로몬 왕에게 먼저 직접 지명되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일을 감독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등용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신다고요? 솔로몬이 세운 여로보암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31절이에요. 11장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이스라엘의 10지파, 다윗이 속했던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 자손들에게 남겨두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지만 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바로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찾아가셨죠. 광야 서쪽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모세가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억압받고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낼 지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 이 여로보암과 모세의 유사한 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을,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11장 34절이에요. 11장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킨 다윗을 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죽으면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솔로몬의 반감이 있는 억압받던 사람들을 모아서 급하게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직접 지목하고 지명해서 등용된 인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반란이 솔로몬에게는 큰 아픔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여로보암은 곧바로 애굽으로 도망하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모세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죠. 모세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장성했지만 그의 혈통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던 그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죠. 근데 감추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범죄가 다 발각되고 애굽 왕이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는 그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하죠? 애굽 왕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까지 외국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로보암과 모세의 두 번째 유사한 점, 둘 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왕의 낯을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 도망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은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박해하는 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룩한 놀라운 번영과 평화를 기반으로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자신의 이름을 온 영원히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인해 불만이 크게 쌓여있던 백성들의 요청, 즉 세금을 좀 감면해 주세요, 노역을 좀 감면해 주세요 요청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오히려 아버지 솔로몬 왕 시절 때보다 더 많은 세금과 노역을 부과할 것을 선언해버려요. 이에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아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가 르호보암에게 관철되지 않자 곧바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10지파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10지파의 반란과 여로보암이 그 10지파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장 15절이 오늘 본문이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더불어 바로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와 여로보암의 나라가 분열할 걸 예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 지도자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당하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여로보암이 구원해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낸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모세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죠.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는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자, 정리해 보면요, 여로보암과 모세는 박해받는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이를 이루었던 사람이고요, 또 자신들을 죽이려는 왕들의 낯을 피해 외국으로 피신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공통점, 마지막으로 결국 둘 다 모두 박해받는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모세와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모세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완수하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세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그때까지는,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는 그 하나의 관문은 잘 통과하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순종했냐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키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사명은 광야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마지막까지,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눈을 감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잘 지켜 행하라는 계속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와 번영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10지파 여로보암 너의 나라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라고, 영원히 여로보암의 나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 10지파의 왕이 되라는 첫 번째 관문은 잘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관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여로보암이 자진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 이탈할 것을 염려하여서 황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맨 최북단과 최남단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은 완전히 묵상하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세우고, 또 제사장이 할 제사 역할을 왕인 자신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10지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우상숭배 결정,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정을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모세는 아주 유사한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해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사명을 완수한 이후 하나의 관문을 넘어선 후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을까요?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비슷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지는 삶의 선택 기로 앞에서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나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모세와 같이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억압받고 고생하는 민족을 구원하여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비전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모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고, 모세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사명을 누구라도 완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모세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 모세만이 아니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의 관문을 넘고 2개의 관문을 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냈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이 있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으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만약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짓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을 비롯한 같은 반 친구들은 그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이 다시 태어난다면 당연히 몸이 불편하지 않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글을 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 학생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내가 받은 그런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번 생에서 장애를 가진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번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갚아드리고 싶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보다 내게 주어져 있는 감사할 것들을 찾았다는 게 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태어나 봤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봤으면,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 봤으면, 나도 뭔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과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나는 그저 흔하디 흔한 흙수저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도 이런 거 아니야? 남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지 못한 나는 패배자이고,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좌절뿐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며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 학생의 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은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장애는 분명 세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땐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학생은 분명 감사할 것들과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결론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없는 것에 집중했어요. 남유다가 가진 것들에 집중했죠. 예루살렘 성전,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제사장 없어요. 레위인 없습니다. 절기, 남유다의 것들에 여로보암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것들, 예루살렘 성전, 또 제사장, 레위인,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망한 거예요.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숙하게 남유다의 것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조차도 속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무엇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남유다의 하나님이 여로보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곳에 잊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나라 족속 열방의 하나님은 남유다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들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 학생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건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도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어머니의 사랑에 주목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장애 학생의 모습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조차도 완전할 수 없죠. 대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상황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고 눈물만 흘릴 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원동력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주어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였던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